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산 같은 문제를 하나 넘고 나면 언제 나타난다는 듯이 또 다른 산이 나타나요. 그게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산이 또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문제는 계속 있고 문제의 산이 계속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산이 에베레스트처럼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되고 낙심됩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아요. 그게 금전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가정 문제, 자녀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산은 하나 이상씩 다 지금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만난 느낌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산을 만났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이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환란에 내팽겨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어요. 거기에 더불어 그를 더 힘겹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기도했는데 왜 넌 계속 그대로냐? 이런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신앙인들은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시선을 받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욥은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왜 당신은 이런 모습인 거야? 이렇게 비난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삶이 취약해진 그 시점에 인생은 사면초가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세상의 도움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과 손길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언제 우울증에 걸리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자체의 해결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불거져 있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마귀도 정죄하고 이럴 때 이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할지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상화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고 그 관계만 정상화되어 있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당면한 문제들, 시급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앞에 있지만 더 중요한 갈급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상화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의 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강하게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갈망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 갈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갈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했냐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처럼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태도가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현실을 이기게 만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온 마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났으면 이미 세상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뇌 구조 그림이라고 해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뭔 생각을 하고 있나? 놀 궁리도 하고 밥 먹을 궁리도 하고 이렇게 우리 뇌 속에도 여러 가지 뇌 구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던 이 사슴에게는 이 머릿속에 뭐만 있을까요? 물만 있죠. 물만. 평소 같으면 그냥 여자친구 사슴, 여자 사슴 또 여러 가지 맛있는 풀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오직 물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구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사람보다 높아질까? 저런 미운 놈 있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왔다면 더더욱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평소에도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전부가 되어서 그렇게 갈망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간인지라 당연히 문제에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머릿속에 뇌구조에 문제만 가득 찬 거죠. 마음도 문제로 가득 차서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가득 찬 거죠. 그러면 먹구름이 낀 날씨처럼 우중충하게, 아무리 밖에 날씨가 맑아도 어때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우중충한 하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는 주님을 갈망한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일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 물을 먹지 못해 갈망하는데 물을 갈망하기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내가 물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아름다운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찬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찬송가를 계속 부르세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계속 주님을 응시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는 하나님 목마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세요. 언제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까지. 문제와 환경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또렷이 보일 때까지. 그때 주님 만나주시면 내 마음에 세상 환경이 지금 있든 문제가 있든 없든 과 무관하게 하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됨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들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해요. 또다시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떠서 마셔도 또 목말랐어요. 세상의 물은 잠시 잠깐만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다시 헤매지 않는 인생, 질서가 잡힌 인생, 당당히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그녀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 만났을지라도 그분과의 관계 회복의 계기로 삼고 더 기도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바라볼 때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룰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불거질 때 그 배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잘 설정되어 있는가? 내가 가장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을 마셔도 또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어제 밥을 먹어도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배고프고 계속 목마른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체는, 죽은 자는 절대 목말라 하지 않고 절대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 비웃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윗처럼 하나님 목말라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사모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마귀도 벌벌 떨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 떠나시면 나는 헛것입니다. 주님 떠나시면 나는 시체입니다. 단 1초도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바로 조윤기 목사님의 능력의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멋있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게 부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부흥의 현장에 데려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모든 게 갖춰지고 IQ도 높아서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그 사람이 오히려 비극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문제의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 수준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 체험은요, 담을 직면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만 있게 해주셔서 어떤 담이라도, 심지어 여리고성이라도, 심지어 육산떼병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어서 모험을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담이 우리를 고달프고 힘들게 만들지만 주와 함께 있으면 주와 함께 날아올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야곱은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계속 그것이 통해 왔었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에서형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날 밤에 처절한 마음이 돼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합니다. 그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때마저도 에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반 좀 혼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을 들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이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 처치 안 됐어요. 에서 그대로 있지만, 그리고 만나기까지 되지만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스럽게 보이게 된 것이고 모든 환경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하나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요, 영적 근시가 되고 말아요. 함몰되고 말아요.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씨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만난 자가 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계기로 삼으시면 우리는 안전해요.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명심해야 돼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구나.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없구나. 내가 모아놨던 돈에 소망을 줄 수 없구나. 내가 모아놨던 여러 가지 경력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소망이시지.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소망으로 설정하고 나아가기를 주가 원하시는 것이고, 그때 인생의 질서가 잡히면서 다시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000년 전에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세상 소망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 소경, 세리와 창녀, 심지어 죽은 사람들. 소망이 전무합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다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도 세상적 도움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은 무너지겠지만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세상 소망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다.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영원한 소망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선포하시길 바라요. 어느덧 내 마음은 소망으로 채워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세상 소망 끊어질 때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어느 누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면 나 주님 믿고 기도해 왔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좌절스럽지? 이럴 때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환경이 계속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도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수없이 흔들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나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 새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런 모습들, 흔들리는 모습은 인간 표준의 모습을 보여줄 뿐 그들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음이 이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전에는 소망을 세상에 두었지만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다시 둡니다. 이게 회개이고, 회개할 때 다시금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타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했지만 정신 들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 종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용기 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맨발로 나와서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줄이 다 끊어져 나갈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 먹어보리라든지 고생 좀 해보라고 약 올리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기에도 조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라는 거예요. 기타 같은 거 보면 이게 줄이 자꾸 틀어지잖아요. 다시 맞추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만 소망이에요 했다가도 자꾸만 틀어져요. 다시 조율하면서, 특히 인생 위기 가운데 조율하면서, 맞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영원한 소망 되셔라고 조율할 시간이고 회개할 시간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끈은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 들 때, 주님만 있으면 나는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당당한 태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대, 문제 가운데 질르는 느낌을 받고 그때에는 사람도 떠날 때예요. 희한하게 어려울 때는요, 사람도 떠나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우정을 더 키우고 주님만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 실력을 더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란 단어가 있고 고독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외로움은 나는 혼자야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썩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수십만의 팬을 보유한 연예인이 나 외로워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유무가 아니에요. 사람이 수없이 나 옆에 있어도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고 그 말로는 비참해요. 그러나 고독은 뭐예요? 고독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되는 거예요. 군중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고독한 자가 될 수 있고 저 섬에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고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로 독대한 사람. 고독한 자가 되면 키워지고 고독한 사람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그 고독이 그를 더 키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고독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순간이 와도 고독을 선택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둘이만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와, 메시아다, 대단하다, 박수 막 칠 때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문 자에게는 하나님 냄새가 나요. 향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면 향 냄새가 내 몸에 묻듯이 계속 의도적으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 속에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의 인정도 위로도 사람들에게 일말의 도움과 토닥임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독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편을 택하세요. 그렇게 주만 붙들 때 우리는 결코 요동함 없는 주님 품에 안겨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하여 우울의 코드, 절망의 코드를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의 코드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영 집사님처럼 저도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요, 피아노로 반주를 많이 했어요. 그럼 찬양 인도자들이 이번 키는 너무 높으니까 좀 내려주세요, 아니면 낮으니까 높여주세요 하면 제가 높여 쳐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또 어떤 노래는 밝은 노래, 장조 곡인데 단조로도 쳐보고 우울하게도 쳐보고 우울한 곡인데 밝게도 쳐보고 막 그랬었어요. 모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마음이 우울하면 세상이 우울해 보이고 인생이 무너져 내려요. 그때 인생 모드를 계속 단조 모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계속 밝게 바꾸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밝은 낮에도 암막 커튼을 지면 깜깜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울함에 함몰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용사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소리쳐요. 너 우울해. 너 문제가 산더미 같아. 너 어떡하려 그래. 희한하게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에게 호통을 쳐야 돼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언제까지? 내 속에 있는 내가 말을 들을 때까지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바로 위대한 전환이에요.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 4절에서는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5절에서 내 영혼에게 선포할 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고통하느냐? 하나님이 소망이시다고 외쳤을 때 다시금 모두가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선수를 쳐야 돼. 내 안에 있는 내가 말을 걸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일어나자마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선의 수비는 먼저 공격하는 거. 축구에서도 먼저 선수를 쳐야 되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선포가 뒤에 가니까 10절, 11절에 또 나와요. 희한하죠? 10절에 가니까 당당했던 그 시편 기자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찌 있느냐? 어디 있느냐?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반복되었을까요? 한 번 승리해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문제가 오고 또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수치고 선포하면서 내 영혼에게 명령할 때, 또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문제는 그런데 오히려 근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해결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고 그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소유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무능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전에 세상을 소망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어지고 환경과 무관하게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주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여기 동부에 신규 교육자로 와서 처음 중등부 사역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첫 동계 수련회를 인도하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셔서 설교를 진짜 욕심껏 준비했어요. 3일 동안 금식도 했어요.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 100여 명이 수련회에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의욕적으로 막 성령 대마를 인도했지만 애들은 맹숭맹숭했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나는 막 소리치며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밋밋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실망되었어요.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 굶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날 성령 대마 이 밤에는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날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기도를 시켜도 그냥 그대로였던 거예요. 밤 11시 정도 되었는가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 찬양만 부르고 마쳐야지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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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서 한 여자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애가 갑자기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방언받는 아이가 생기고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때 사진들이 다 찍혀 있어요. 30명 넘는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요. 그 이후로 기도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다 하시고 영광도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옆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나는 못해요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내 영혼에게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고 명령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상황 무관하게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함과 천국을 가지게 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주님이 주관하셔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문제를 만나도 고난의 한복판에 가도 눌리지 않고 일어나는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고통과 문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간증들로 주님을 전하며 자랑하며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걸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근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혈정을 다시 하면서 강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소망인 것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자신에게 늘 명령해서 내 마음이 우울 모드가 아니라 찬양 모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것인데 마음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간증들을 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하게 심은 것들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나라 살게 써주시며 복에 복이 더해진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